14절에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가는 성경으로 583페이지 13장 14절에서 17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을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야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데도 나오셔서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육신의 추위는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영혼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요즘에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반드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사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뒤이어서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갑절의 영감하면 우리는 뭐 따블로 주옵소서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따블이 아니고 장자의 권위죠. 상속을 받을 때 장자한테는 좀 더 많이 줘서 아래 동생들을 돌보라는 의미로 더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구했던 것은 장자로서의 내가 영적인 장자로서의 그 권위를 내게 주옵소서 구했던 것이고 실제로 우리 열왕기상에서 열왕기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횟수는 비교하기 그렇지만 엘리야보다 거의 갑절로 기적을 많이 나타내는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전쟁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 전쟁의 날에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많은 기적들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사가 지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죽을 병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에게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 찾아가죠. 엘리야가 찾아가서 부름을 받을 때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추측을 해본다면 아마 20대 초반이었을 것입니다. 18세에서 2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가지고 있던 쟁기들 다 태워버리고 그가 이전에 그나마 이전에 자기가 집착하며 살았던 농사짓던 삶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인생 여러 왕을 지나면서 그 젊은 청년 엘리사는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80이 넘었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몸에 힘이 빠지게 되어 있죠. 근육이 점점 빠지고 뼈가 약해지면서 사람이 병에 걸리기 쉬운 육체가 되고 나중에 우리 사람 늙어서 죽을 때 보면은 질병에 걸려 죽는 것보다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많이 듣죠. 몸이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80이 넘었으니 자연스럽게 몸이 약해지고 죽어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일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14절에서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라고 나오는데 이 왕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유다의 왕 요아스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여호아스 왕을 이어서 그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그의 아들 요아스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면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펑펑. 여러분 분명히 그 나라에도 위치가 있어요. 요아스는 젊지만 왕입니다. 엘리사는 나이가 많았지만 선지자예요. 정확하게 그 지위를 따진다면 엘리사보다는 왕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왕이 뛰어내려갈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왕 앞에 아련하러 나아가야 되겠지만 지금 왕이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고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의 집까지 달려가서 그의 얼굴 앞에서 펑펑 울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왜 지금 요아스 왕은 그 집까지 찾아가서 왜 그렇게 펑펑 울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요아스 왕의 내면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요아스 왕의 아버지 여호아스는 끝내 아세라 목상을 버리지 못하여 사마리아 그 성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고 우상을 버리지 못한 결과로 우리 어제 말씀 우리 몇 절이에요?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회초를 치심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그 약간의 군사들 말고는 전부 멸절시키는 회초를 치십니다.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는 왕은 바지 사장과 같아요. 아무 힘도 없는 그냥 무늬만 왕이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벤하닷이 그 나사를 다스리고 있는 속국이 되어버린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건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속국의 상황, 아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나마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리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있는 엘리사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엘리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요아스 왕로 하여금 이거야말로 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나마 내가 이 나라가 연약한데도 아람의 이 압박 가운데서도 내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요아스 왕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래요. 열왕기하 저자가 왜 이 14절 말씀을 이 단어로 왜 시작했을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열왕기하 저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숨겨뒀습니다. 엘리사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80이 넘어 이제 점점 그의 생명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고통을 주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병이 들고 연약해져 있지만 엘리사의 평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졌다?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은 그와 여전히 함께 하시느니라. 그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심지어 엘리사가 죽어도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장 20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매장을 할 때는 사람을 다 썩은 후에, 육체는 다 썩은 후에 뼈만 묘실에 두는데, 해가 바뀌어서 이제 엘리사의 육체가 다 썩어지고 뼈만 남은 어느 날이에요. 그런데 모압의 도적대가 막 땅에 쳐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죽은 자를 매장하러 가다가 도적대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그 들고 있던 그 시체를 하필이면 어디에?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그 시체가 그 뼈에 닿자마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더라? 죽은 자가 살아나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갑절로 엘리사에게 임하셔도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졌습니까?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운 것을 주목해요. 나의 육신이 연약한 것을 주목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어떤 불가능성에 주목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는데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정말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간증 들으셨죠? 우리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CBS 공부영 아나운서가 오셨었어요. 여기 질병이 있어서 다리가 퉁퉁 부으셨는데 그날 안수받고 붓기가 싹 빠져서 치유받았다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요즘에 보면 좀 이렇게 조금 힘드실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지쳐 계신 모습을 볼 때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보면서 우리 원장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해졌다? 조금 더 약해지지 않음을 봅니다.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가능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오늘도 나타날 수 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불가능성을 바라보는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늘 기적은 시작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죽어가는 연약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요아스 왕은 우리나라 이제 망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마음으로 엘리사를 붙들고 그 얼굴에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누워 있는데 누군가 내 머리에 얼굴을 대고 펑펑 울어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 여러분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렇게 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게 울고 있는 요아스 왕을 향하여서 엘리사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명령을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오늘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또 아람과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아멘. 펑펑 울어서 이제 끝났다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요아스 왕을 향하여 엘리사는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해요. 이거는 그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함을 통하여 어떤 이 행동을 하도록 명령함을 통하여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명령하는 행동은
요아스 왕을 향한, 두려워 떨고 있는 요아스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마음에 어떤 행동을 하도록 감동을 주실 건데, 여러분 지치지 말고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해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그래요.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명령한 후에 요아스 왕이 그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니까 활을 잡으소서 하는데, 그냥 활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 원어를 보면 활을 잡고 쏘는 것처럼 잡아당기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활을 콱 이렇게 휘를 당겨서 잡아당기는 모습을 하게 한 다음에 이 활을 잡은 손 위에 누가? 엘리사가 손을 탁 얹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것처럼, 지금 엘리사의 평생에 갑절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로? 두려워 떨고 있는 누구에게로? 요아스 왕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엘리사가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아람 왕이 너의 나라를 두렵게 만들고 압박하고 망하게 할 것처럼, 회초리처럼 널 역사하고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느냐? 두려워 떨지 말아라. 이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권능의 손이 되게 할 것이다. 어제까지는 너는 두려워했고 낙심하고 무너졌지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오늘부터는 너가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요아스의 손에 탁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고 있는 이 두 손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까지는 여러분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넘어졌지만 오늘 새벽부터는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어제까지 무너졌으나 오늘부터는 승리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사탄에게 무너졌지만 오늘부터는 사탄의 대가리를 밟을 것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염려와 낙심의 여리고 앞에서 주저하고 낙심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염려와 낙심, 불가능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여러분은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안 될 것을 주목해서는 안 돼요. 환경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돌아간다고 환경이 뭔가 극적으로 바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니 오늘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불가능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나의 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화살, 기도의 화살을 담대히 쏠 수 있게 축복합니다. 동쪽 창을 여소서, 활을 쏘소서. 이 화살은 그냥 단순한 화살이 아니라 당신을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저 아람을 향해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외쳤던 엘리사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음성임을 믿으시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해 두렵게 만들던 그 환경을 향하여, 상황을 향하여 창을 활짝 열고 오늘 기도의 화살을 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향해서 날아갔던 다윗의 몰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박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 뭐라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역사를 할 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뭐 어떻게 하라고?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크게. 여러분 그 둥지에 있는 새끼 새들이 어미새가 먹이 물고 왔을 때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입을 작게 벌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요? 크게 벌렸잖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는 그 새끼한테 먹이를 쏙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벌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황해도 봉산군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았대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을 메우고 있는데 아이고 지희 할머니 큰일 났어. 왜? 집에 불 났어. 지금 이 지붕에 불 붙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붕에 불 붙었으면. 지휘자면 어떻게 할래요? 뛰어가야지. 불 붙었는데 큰일 났잖아.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불 붙었다는 얘기를 듣고 밤매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대요. 쫓아간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집에 불이 났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 아버지께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고 그렇게 기도를 한 다음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집으로 걸어갔다는 이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으로 걸어갔더니 자기 집에 정말 지붕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여러분 구경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불구경이 제일 재밌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다 집이 막 지붕에 불 붙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갑자기 어디선가 강한 바람이 확 불어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 집에 지붕이 확 날아가더니 그 불 붙은 지붕이 강에 퍽 빠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다 탈 뻔했는데 그 지붕만 새로 고치고 잘 사셨대요.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 할머니 별명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다. 염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에 불이 붙었으나 문제가 생기든지 말든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굴 바라봐요?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화살을 쐈더니 내 기도의 손을 붙들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을 꺼주시더라라고 그렇게 간증이 남아있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십니다. 기도의 손을 붙드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화살을 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서 화살을 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멸절하기까지 쏘아라 하십니다. 오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화살을 쏘면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화도 이제 주말에 심층 면접 보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오늘 기도의 화살을 쏘면 합격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도 믿으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니 입을 크게 열고 낙심하지 말고 늙어가거나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열왕기 상하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악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끊이지 않은 것을 봐요. 오늘도 이 요아스 왕은 아버지 여호아스를 닮아서 우리 앞에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죄를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했던 요아스는 끝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사람은 연약하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으십시오.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그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났듯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창을 활짝 열고 불가능을 향하여 창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 앞에 손을 활짝 열고 높이 들고 기도하면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면 오늘 엘리사에게 베푸신 갑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겸손히 두 손을 드시고 입을 크게 열어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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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늙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죽어가는 죽을 병에 걸렸으나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시들어 버리지 아니하고
그가 죽어 뼈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사방에 여싸임을 당하는 것 같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강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 기도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었는데 그 손을 붙들어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가 아버지 활을 당기고 있는 아버지 요아스 왕의 손에 손을 얹고 쏘라고 명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집에 불이 났는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새벽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 불이 났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불이 났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위기와 낙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들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끝까지 믿음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